오늘 말씀은 인생에 대하여 할 말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과연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그런 세월을 사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할 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많을까요? 사람에게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인생에 대해서 할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할 말들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해야 할 말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말은 물론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은 하나님 다 알고 헤아리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인생이 어땠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없다면 어떤 인생일까요? 그 인생은 거짓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이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1절에서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에서 여러분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인생에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더 짓는 그런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죄악된 자리로 내려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죄에게 종노릇 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할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듣느냐?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을 하고 오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내일 또 회개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까지 그러한 삶을 반복할 거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스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은 노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2절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멈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다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제 오늘 부활 이 아침이지만은 새 생명을 받았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지금도 죄를 범하고 지금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을 조금 덜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해서 내가 죄의 종노릇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실정을,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하는 그런 말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질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됨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담과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범죄에 있어서 우리가 아담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의에 있어서, 의로움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시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첫째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뭘까요? 그의 살리심과 합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미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종노릇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도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육체 가운데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와 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여러분은 죄와 어떤 관계에 있었습니까? 저는 죄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친구였어요. 네. 마치 동반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어디를 가든 죄의 그 영향력이 내 삶 주변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친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이제는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할 수도 없고 죄는 우리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우리에게 미칠 수도 없고 더 이상 가까이 올 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활의 그 능력,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죄 가운데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했었고 죄가 우리의 친구였었는데, 그래서 그때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옷에 잡은 자를 따라 살았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주관하려고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 가운데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노,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입게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우리는 죽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었던 우리도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실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세대에 알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나 죄의 권세나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죄의 종로를 타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고 있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과연 없었을까? 우리의 구원은요, 첫째는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법적이면서도 관계적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관계적으로는 어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으면은 우리는 죄로부터 멀리 멀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죄의 종로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구석구석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위의 것을 찾고 또 찾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이 죄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적인 컨디션이 조금 좋으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 가까워진 것 같고, 근데 어떤 일들이 많아가지고 삶이 복잡해지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죄에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까이 있을 때는 죄가 우리를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데,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금세 죄는 우리 옆에 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고 죄는 우리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할까? 첫 번째 이유는요, 죄가 자꾸 우리를 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도록 자꾸 옆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가 그 죄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죄의 종노릇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 여러분 지금 이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면 이 육체 안에 거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이 몸은 지금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몸도 죄와 하나님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어서 죄가 부를 때는 몸이 이쪽으로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음성이 들릴 때 나는 죄를 바라보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이 먼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믿으면서도 매일 회개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중립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죄에게 종노릇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이 죄에게 내어주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 몸에 역사해서 결국 우리의 몸을 죄가 공격하도록 내어주는 어떤 이제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여러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안 하던 말도 나오고요. 안 하던 행동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내 몸을 죄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이 기억하는 죄의 습성 때문에 우리는 예전에 하던 그 행동들이 여전히 다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몸이 죽어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죄와 하나님 사이에 있게 되었고 때로는 죄에게 때로는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의 몸이 이제 자기의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지만 죄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결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뿐만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죄와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서, 죄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죄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은 자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인지 아닌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면은 한번 꼼꼼히 한번 계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우리의 이 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보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한번 잘 꼼꼼히 생각해 보고 계산을 먼저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십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을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까? 우리는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식적으로는 계산하는데 이 육체가 그것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그 계산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삶에서 사라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 감정이 움직이고 생각이 움직이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그대로 사라지고 있느냐, 사라지고 있다면은 내 이 몸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오늘 12절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몸을 드리기 위해서 의지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죄와 싸우는 고통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외식적으로 잘 보이고 이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거룩이 아니라 나의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울 때 여러분 그 모습이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도록 내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 사단에게 불의의 무기로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행동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도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은 뭐냐? 내가 주님의 말씀 묵상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것보다도 주님,
이 몸을 죄에게 그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의지적으로라도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해야 되는 인생에 대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여러분 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그런데 어떤 몸이냐?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우리의 이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때로는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 몸은 두 가지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몸이 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거나,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거룩한 성전이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의의 무기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죄와 싸우는 그 자리에 이 몸이 같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일 가운데 나의 이 몸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에 대해 여러 많은 할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살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되는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내가 동참했고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이 죄와 내가 이렇게 싸우며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야 하는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할 그 말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방탕하게 살았는지, 그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이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씨름하며 주님 의지적으로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 해야 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우리의 이 몸을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에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그렇고 믿은 다음에도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여러분 또 그렇게 틀림없이 우리는 살 겁니다. 그러나 설사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선한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지체이고 한 몸을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분명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죠. 이기는 싸움인데 그 싸우지 않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런 사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죄송합니다. 각자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적더라도, 그래서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작은 믿음과 나에게 있는 이 작은 의지로 싸울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여러분 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복이에요. 나의 믿음과 신앙은 약한데, 근데 주님, 나에게 있는 이 작은 힘이라도 주님
죄와 싸우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 더 깊은 관계를 가질 때 우리에게 그 거룩함은 조금씩 쌓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먼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 아침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날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이름인지를 기억을 하면서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도 입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다짐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몸을 죄에 넘겨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큰 인생의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생명을 향하여서 다시 출발하는 복된 부활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작은 이 능력이지만 우리의 작은 이 의지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도 보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도 또 내일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알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